계속해서 우리 교단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우리가 감리교인이라면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설교를 자주 하셨습니다. 잠깐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Do no harm.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남에게 상처 주는 행동, 상처 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목회하는 중에 제 목회로 인해서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처받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있다면, 또 부족한 이 사람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그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를 조금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조금은 아실 겁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카리스마적으로 교회를 이끌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한국에서 목회 시작했는데요. 한국에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들 다 만나 뵀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목회했는지 다 연구하고 다 배웠습니다. 사랑의 교회, 여의도스 복음 조영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다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도 목회를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우친 건, 목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깨우고 상처받는 심령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목회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소신이 있습니다. 고집도 있고요. 그러나 많은 걸 내려놓습니다. 제가 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 제 목회 여정 가운데 누군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와 걱정, 조바심. 왜요? 그런 모습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와서까지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우리 심령들 어디 가서 위로받습니까? 그러던 중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쭉 연구하면서, 그분의 설교를 또 연구하면서 발견해낸 겁니다. 물론 우리 선배님들이 다 발견해냈지만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do no harm, 상처 주지 않는다. 감리교인이라면 그래서 항상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가 뭐였나요? do good.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 지난 시간 나누었죠? 그 선의 방향은 두 가지였습니다. 타인을 향한 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선. 그리고 그 선의 판별 기준은 누구여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Stay in love with God.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해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웨슬리의 일대기를 추적해 가면서 그 길을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웨슬리는 영국 사람입니다. 옥스퍼드를 졸업했죠. 그리고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 아메리카 대륙의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이때가 1735년입니다. 웨슬리가 1703년에 태어났으니까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제 선교사로 떠난 것입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배에 130명 가량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손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 타보셨습니까? 저도 어릴 때 배 많이 타봤는데요. 파도가 치니까 굉장히 무섭더군요. 한 번은 울릉도에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울릉도에 목회하고 계실 때, 그때 제가 막 신혼생활이었고 우리 애들이 막 태어났는데, 여름 성경학교 주 강사로 포항에서 큰 카페리오를 타고 울릉도로 가야 했는데요. 그 배를 놓쳤어요. 조금 늦게 가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 동해로 올라가서 배를 타고 울릉도까지 가는데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그때 엄청 배멀미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위협도 느꼈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울릉도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로 3박 4일 동안 아내랑 잘 인도하고 돌아온 기억이 있는데, 지금 웨슬리는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선교하려고 아메리카 대륙에 가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사파로 그려놓은 작품이 있는데요. 모두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표정 보십시오. 뒤에서 찬송 부르고 있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때 웨슬리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뭐지? 저 찬송 나도 아는데,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절체절명의 이 위기 순간에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찬송 부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그 당시 독일에 경건주의자들이 있었는데 모라비안이라는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라비아 교도들이었습니다. 여하튼 이 대서양 바닥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땅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 이 대서양 한가운데 있었던 이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들은 누구지? 나는 그리고 누구고? 나는 그때 정말 죽을까 살까 이 걱정 때문에, 이 근심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들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깊은 연구를 합니다. 깊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얻은 답이 이것 때문이구나. 저들과 나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Stay in love with God.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들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기에 그 풍랑에 이른 바다에서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이때부터 더 깊이 연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그들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깨달음을 설교로 적어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피상적이고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 숨쉬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사랑의 그 관계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웨슬리 목사님, 선배님이 발견한 그 비법을 함께 찾아갈까 합니다. 웨슬리가 발견한 비법,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영적 독서, 렉티오 디비나, 라틴어로. 지난주에 봤듯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소에 아주 책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의 영향이라고 했죠? 그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의 영향이었습니다. 물론 어머니 수산나도 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10명의 자녀를 수산나가 키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 10명 키우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시간 내는 거 쉽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수산나 웨슬리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웨슬리도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많은 책을 읽게 되는데요. 그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셨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토마스 아켄페스가 쓴 아주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고전이죠. 웨슬리가 이 책을 접했을 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읽은 뒤에 웨슬리는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1726년 나는 캠퍼스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접하게 되었다. 내적 종교 곧 마음의 종교의 본질과 범위가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빛으로 내게 나타났다. 이때 받은 은혜, 이때 받은 영적인 깨우침이 이렇게 강렬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은 책을 읽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떤 책들은요, 우리를 깨우는 책들이 있어요. 뒤통수를 하나 때리는 그런 강한 충격을 받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 문학의 거장 괴테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당신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말해 주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겠소. 여러분, 책 한 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아마 다들 경험했을 줄 압니다. 책 한 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누구 같나요? 네.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한 권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이 책에서 벌써 히틀러는 유태인 대학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나의 투쟁에 나오는 단어 하나당 125명을 죽였다.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4,070명이 죽었다. 2차 세계대전 때 수천만 명이 죽게 되죠. 그 2차 세계대전의 모든 뿌리가 이 책 한 권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책 한 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앞에서 괴테가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확 다가오게 되죠. 다시 웨슬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를 바꿨던 그 책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인데요. 훗날 웨슬리는 그 책을 번역해서 출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충고까지 아끼지 않았는데요. 책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고 지켜라. 네, 여러분 시간 정해놔야 읽혀집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내가 빼놓고 꼭 지켜야 그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 나면 읽지.
그러면 절대로 성경 읽는 것, 책 읽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준비하라. 네, 읽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죠. 세 번째, 조급하게 읽지 말고 집중해 가면서 진지하게 읽어라. 여러분 책, 제가 지난주에 제가 책을 참 좋아하고 많은 책을 읽는 목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내가 소화하면서 읽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죠.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앉아 있는 시간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진지하게 읽어라.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읽은 것을 감성과 연결시켜라.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독서는 무익하다. 네. 머리로만 읽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머리로만 읽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로 독서를 맞춰라. 웨슬리가 발견한 첫 번째 비법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거구나. 성경책을 읽든 기독교 고전을 읽든 아니면 좋은 양서를 읽든 시간을 정해놓고 이해해가면서 공감해가면서 작가와 대화해가면서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렇게 영적 독서의 습관을 길들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게 된다. 오늘 이제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될까요? 책 읽으셔야 됩니다. 네, 아셨죠? 여러분 책장에 사놓고 아직 읽지 않은 책들 오늘 다시 꺼내서 오늘부터 영적 독서를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웨슬리가 발견한 두 번째 비법 같이 읽어봅니다. 경건의 시간. 미국에서의 선교를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러던 중에 올더스케이 거리를 거닐게 됩니다. 이때가 1783년입니다. 지금부터 283년 전. 그때 한 예배당에서 누군가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낭독하는 소리가 그 음성이 웨슬리의 귓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음성 따라 그 소리 따라 그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참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때 그 대서양 한가운데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예배당에서 물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었겠죠. 그 모라비안 교인들이 모여있는 예배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누군가요? 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제 목회에 영향을 많이 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별히 저에게는 서울 압구정동 광림교회에서 부목생활 7년여 동안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제가 정말로 배우고 싶었던 감독님, 김섬도 감독님, 네, 그분이 제 영적인 스승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면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하고 쭉 한 길만 달려왔습니다. 목회하는 아버지 밑에서 이런저런 것 많이 배우고 또 어린 마음에 교만해서 나는 다음에 목회하면 아버지같이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도 교만한 생각도 하면서 10대를 지나고 20대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첫 목회를 저 전라남도 아주 작은 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큰애 은송이가 태어나게 되죠. 근데 그때 목회를 해보니까 신학교 때 가졌던 그 목회의 꿈들, 계획들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작은 시골교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전도하려고 전도지를 2,000장 프린트해가지고 아파트 꼭대기부터 올라가서 다 전도지 꽂아놓고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목회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배우는 걸로 되는 건 아니구나. 아니, 내가 더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 곳에서 그때 안수받고 부목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한 7곳에서 부목사로 오라고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생은 젊어서 한다고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를 이루신, 한국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를 이루신 여러분 교인들이 10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시카고 인구보다 더 많은 교세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광림교회 부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때 그런 마음을 먹었냐면 고생은 언제 하는 거예요? 젊어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20대 후반에 또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광림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코피 터지라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 영적인 스승, 우리 김선도 감독님이신데요. 누구나 이렇듯 영적인 스승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혹 여러분 없으시다면 반드시 영적인 스승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웨슬리가 찾은 영적인 스승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모라비아 교도들을 찾아가서 연구합니다. 저들과 나의 다른 점이 뭔가? 나도 분명히 하나님 믿고 있고 저들도 하나님 분명히 믿고 있는데 저들과 나의 다른 점이 뭐기에 그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직접 찾아갑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던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안 이 공동체의 리더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연구해 갑니다. 이때 웨슬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구나. 뭐였냐면 이 모라비안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요. 저들의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꼭 예배가 끝난 뒤에 했던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예배가 끝나면 335 모여서 오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받은 이 은혜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지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교제하는 모습을 바로 이곳에서 웨슬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1시간 예배 드렸다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일주일간의 내 실생활에서 계속 이어갈 것인가, 적용해 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어 갔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 다 받으셨겠지만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 끝난 뒤에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웨슬리를 연구하면서 배운 목회 방식입니다.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배운 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제 여기에서 배워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감리교회를 세우는데, 원래 감리교회는 속회에서 시작됐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사랑방으로 부르고 있는. 그래서 웨슬리는 이 속회에서 영적인 진보와 영적인 성숙이 있는 그런 속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속장들을 모아놓고 많은 교육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실행했는데요. 속회에서 이런 질문들을 속장이 속원들에게 던졌답니다. 자, 4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죠. 지난 모임 이후 당신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지금 사랑방 모임하고 있는데 사랑방장이 방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당신은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세 번째, 죄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 숨기고 싶은 비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속회에서, 사랑방에서 던졌다는 거예요. 자, 누가 던졌어요? 네, 사랑방장이, 속장이요.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이죠. 이런 질문들까지 던져가면서 그 사랑방 식구들, 속회 식구들이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웨슬리는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이런 모임이 매주 반복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임에 다녀온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속회 다녀오니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아니, 어떻게 속회 갔다 와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지? 아니, 저 사랑방은 도대체 어떤 사랑방이기에 그렇게 사랑방 끝난 뒤에 은혜가 충만하지? 교회 다녀온 뒤에 사람들이 다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리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그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죠. 모두가 삶을 포기했을 때 한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이었던 그 영국 사회가 이 웨슬리의 이 운동을 통해, 메소디스트 운동을 통해 개혁되게 되고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웨슬리를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21세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분명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들었는데, 컴퓨터만 켜면, 카톡만 열면 수없는 말씀들을 듣는데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일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혹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런 영적인 도전도 받지 못한 그런 성도들, 한 번도 이런 영적인 도전을 받아보지 않았기에, 아니 무시했기에, 아니 귀찮아하기에 그냥 피상적으로만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이것이 진짜 속회입니다. 이것이 진짜 큐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큐티인데요. 제가 큐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요. 20대에 우연히 군대에서 마지못해서 시작했던 큐티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웨슬리가 깨달은 이 영적인 비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바로 이 경건의 시간, 이 큐티. 오늘부터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거룩한 습관. 앞에서 영적인 독서 그리고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큐티와 렉티오 디비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습관에 따라, 습관적으로.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일과표가 어떻게 되었는지 잠깐 볼까요? 웨슬리의 일과표입니다. 4시에 일어났네요. 이 일과표는 웨슬리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 가는 중에 배에서 작성한 그의 일과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숨이 꽉 막혀오시나요? 아유, 웨슬리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하지 난 못해요. 네. 대단한 일과표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이렇게 아주 체계적이고 또 질서정연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일과표를 작성하면서 살게 된 원인이 어디 있냐면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수산나 몇 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했나요? 총 10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산나라는 어머니는 이 10명의 자녀들을 아주 시간표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양육했다고 합니다. 수산나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했는가 쭉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주기도문 외우는 것, 그리고 사도신경 외우는 것, 그리고 십계명, 이 3가지를 제일 먼저 외우게 했답니다. 자, 이 3가지 뭐예요? 첫 번째가 주기도문, 두 번째가 사도신경, 세 번째가 십계명. 여러분도 다 하셨죠? 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네. 한번 해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손주 나오면 손주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수산나가 그렇게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외우게 했죠. 그리고 오전과 오후에, 오전에는 신약 1장, 오후에는 구약 1장을 읽게 했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어머니 수산나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애들을 재웠답니다. 저도 이 웨슬리 공부하면서 신학교에서 저도 우리 아이들 어릴 적에 잘 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커서 시간대가 달라서 못하지만 어릴 때는 그렇게 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웨슬리가 일기책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엄마의 시간표는 기차표와 같았다. 얼마나 철저했는지. 여러분 기차는요 시간표 딱 지나면 떠나버리잖아요. 엄마의 시간표가 그렇게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웨슬리는 어릴 때부터 시간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그랬기에 이런 시간표가 가능했겠죠.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사랑 가운데, 깊은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려면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연구하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또 직접 찾아가면서 발견했던 이런 비법들, 이런 것들이 내 몸에 하나둘 몸에 뵐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6월 첫 주가 되었네요.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 잘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나는 뭐 그런 습관 기르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예전에 북클럽에서
읽었던 책을 한 권 소개할까 합니다.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라는 책에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작가가 90세 먹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90세 먹은 할머니 찾아가서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할머니가 지금까지 90평생을 사셨는데 이 90평생 이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예요? 그때 그 할머니가 이런 답을 합니다. 60세 무렵에 바이올린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그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포기해버린 것이 지금 가장 후회됩니다. 그때 시작했더라면 적어도 30년은 바이올린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요.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웨슬리가 찾은 비법을 3가지 배웠는데, 함께 나누었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책 한 권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 참 좋은 책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책 제목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감정은 습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주 화내는 사람 있죠. 이게 화내는 것도요, 습관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짜증내는 사람 있죠. 별거 아닌 일에. 별것 아닌 일에 짜증내는 것, 이것도 습관입니다. 또 유독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감정이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원치 않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채찍을 들어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믿음이 아닌 불신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두 번만 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제 그쪽으로, 좋은 쪽으로, 올바른 쪽으로 틀어져 있는, 제대로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긴 우리 감리교인들의 수칙 가운데 3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인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목회의 큰 방향이고 철학이고 또 제 희망입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이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사는 것도 기뻐야죠. 가정도 기뻐야죠. 여러분 사랑방도 기뻐야죠. 여러분 교회도 기뻐야죠. 제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한 목회하고 싶습니다. 목회하는 제 자신이 먼저 기쁨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목회하는 제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고 목회하는 제 자신이 기쁨하지 못하면 하나님 저 목회 그만하랍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기쁨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